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의 신비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7절을 펼치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대부분 이제 이 구절도 변개된 성경들은 신비가 아니라 비밀로 그래놨죠. 2장 7절 시작.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라고 했어요. 신비는 감추어진 지혜지 비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비를, 감추어진 신비를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올바로 나누어서 이 신비의 지식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냥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세상을 통치하기, 시대별로 통치하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신비들을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우리가 깊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륜이 뭡니까? 무죄시대. 무죄시대의 경륜은 뭐였습니까? 아담이 죄가 없이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는 아주 무죄시대가 있었어요. 무죄시대가 있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의 사탄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버렸죠.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두 번째 경륜인 양심 시대로 돌아왔어요. 양심 시대에 이제 카인의 후예들이 이제 사는 것이죠. 사람을 놓고 살고 있고 또 아담과 또 이러한 그의 자녀들이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카인의 세대를, 죄인들의 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때는 죄를 지으면 뭡니까? 양심으로 판단을 했어요. 양심으로. 그러고 나서 뭐가 됐습니까? 죄를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켜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인간 정부 시대가 된 거죠. 인간 정부 시대. 그래서 이제 인간 정부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그 뒤에 셈, 함, 야펫을 통한 이렇게 이제 자손들이 번성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 바벨탑을 쌓고 나고 또 사람들은 또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불러냅니까? 아브라함을 불렀죠. 그래 약속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죠. 네 번째 경륜입니다. 약속의 시대가 네 번째 경륜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오고요. 아마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이제 그때가 네 번째 경륜에 해당된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집트에 내려가서 또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구약은 물론 율법 시대지만 이제 그 시내산에서 이제 물론 레위기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통한 여러 가지 이제 율법과 규례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율법 시대라고 말합니다. 율법 시대. 율법 시대는 언제까지라 그랬어요? 율법 시대는 침례인 요한까지라 그랬어요. 침례인 요한까지가 율법 시대예요. 그러고 나서 율법 시대가 끝나면서 뭐가 옵니까?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실 때, 그리고부터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었죠. 교회 시대가 약 2000년 동안, 지금 우리가 마지막 경점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때 이제 초림으로 오실 때가 뭐였습니까? 경건의 신비.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경건의 신비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경건의 신비가 초림의 왕으로 오실 때
때가 하나님께 육신도 있고 오셨을 때부터가 이제 교회 시대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끝나면 어떻게 되죠? 성도들은 휴가가 되고, 주님의 휴가가 되고, 이 땅에 뭐가 됩니까? 대환란이 이루어지죠. 대환란. 그것이 우리 7번째 경륜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천년왕국이 또 오지 않습니까? 번째 경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왕국 시대, 영원한 세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세계, 우리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될 영혼은. 이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을 통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신비들에 대해서 하나씩 언제 어떤 신비가 나타나는가, 왜 나타났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신비는 율법 시대와 교회 시대 사이에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경건의 신비입니다. 그 다음에 휴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시대 때가 어떤 신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시대 때 뭐라면 내주하시는 주님의 신비가 있죠. 그리스도의 신비. 예수님을 내 몸 안으로 모시는 그러한 내주하시는 그런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신비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이루어 영으로 내 마음 안에 와 계신다는 게 그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건 비밀이 아니고 신비잖아요. 엄청난 신비죠, 그게. 그런데 교회 시대에는 이런 기이한 신비를,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의 신비를 가지고 있는 귀한 지체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휴거의 신비가 있죠. 어떻게 구원받고 난 이후에 환란 전에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지,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올라가는데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하겠어요?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비밀로 해놓으면 여러분 알겠습니까? 신비예요. 미스터리, 신비예요. 그래서 놀라운 신비를 여러분은 오늘 그것을 경험하게 될지 내일 경험하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 다음에 대환란 때는 이제 우리는 휴가 되고 나면 이 땅에 뭡니까? 뭐가 된다 그랬어요? 대환란이 일어나죠. 대환란. 7번째 경륜에 대환란 동안 뭐가 나타납니까? 불법의 신비가 나타나죠. 경건의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고, 불법의 신비는 사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을 흉내내서 이 땅에 오는 것이 그게 불법의 신비예요. 대환란 때 일어나는 것이.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신부와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원받고 휴거된 이후에 신랑 신부로서 예루살렘에 영원히 사는 그러한 신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재림 때 이스라엘을 회복에 대한 신비가 있어요. 그래서 경륜별로 이렇게 신비들이 끼워져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의 신비를 공부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는 신비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구약에는 신비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신비는 신약에만 나와요. 그래서 저쪽에 난 표를 해놨는데 붉은색 보면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렇게 신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신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비밀로 했기 때문에 신비를 볼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 바른 성경을 쓰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한글 김제임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올바른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우리는 경건의 신비나 또 불법의 신비나 다가올 신비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구약 성도들은 이 신비에 대해서 알 수 있었어요? 구약 성도들은 이것을 알 수 있냐고요? 그래서 이 땅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올바로 주님을 섬기고 바르게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신비들에 대해서, 지금 신천지가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밀이다 다 그래요. 비밀. 이 비밀들을 비밀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경건의 비밀이고
휴거의 비밀이고 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비밀로라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신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향상된 진리의 지식을 주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륜상 이 8가지 중에 몇 가지 신비가 나오냐 그러면 7가지 신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부터 이 7가지 신비에 대해서 하나씩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건의 신비가 나온다 그랬죠. 그거는 언제, 경건의 신비는 언제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율법 시대와 교회 시대가 시작되기 중간에, 교회 시대가 직전에 나타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이 신비는 왜 나타났습니까?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보면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신비를 우리한테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비밀로 해놨다 그러면 알지 못하겠죠? 왜 그러냐? 10절 보세요.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라.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나로 모으시려고 이렇게 경륜을 이렇게 경륜상 신비를 이렇게 간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가 찬 경륜 안에서 이 신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때가 차야지. 교회 시대, 대환란 시대의 어떤 경륜상 어떤 신비가 있는 것인가. 때가 찬 경륜 안에서 이렇게 신비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암송 구절을 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 경건의 신비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그 구절입니다. 이것은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제일 사람들이 또 믿지를 않는 구절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은 사실 그대로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게 성경에 어디가 있느냐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 구절을 가지고 대항하시면 돼요. 학생들은 이 구절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가지고. 자, 같이 있죠? 중요한 구절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 시작.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경건의 신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어요. 누구로 오셨어요? 육신으로. 예수님으로 오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이 구절을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뭐니 이런 이단 종파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무시해버리고 창조된 신침으로 여기는 이유가 이 경건의 신비를 경건의 비밀이여 해놨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렇게 변개를 하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신비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신비 아닙니까? 이건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이게 비밀입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성육신의 신비라고도 하고 경건의 신비라고 하는데 이 경건의 신비는 성육신의 신비는 하나님께서 육신인 인간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여러분들 말씀 그대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 성경대로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제도권에 가고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해준 목사도 없고 이런 내용도 모릅니다. 이게 월등히 차이가 나죠. 여러분들하고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러고 있어요. 왜? 경건의 신비로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9절 한번 보십시오.
빌립이 그랬죠. 빌립이 8절부터 한번 보시죠. 8절. 요한복음 14장 8절 한번 보십시오. 빌립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러면 만족하겠느냐.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거예요. 빌립이. 그러면 만족하겠다 그러니까. 9절로 예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너희와 그처럼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내가 나를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그런데 어째 아버지를 보여주셔서라고 합니다. 성육신 하셨고 경건의 신비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이제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이러한 일입니까?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이 경건의 신비와 이렇게 빌립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고 하는 이유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여러분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육신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여기 경건의 신비로서 여러분은 나타낸 것이라고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감동적일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예? 아멘. 예, 아멘 해야죠. 이걸 설명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오셨으면 어린아이부터 공생애는 30살부터 시작했지만 30부터 시작하셨지만 태어났을 거 아니고 울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갓난아이로 또 마리아가 먹여주고 입혀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생활했던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 52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이제 어릴 때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총회 속에서 자라가셨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총회 속에. 사람은 누구야? 마리아도 있고 거기에 요셉도 있고 형제들도 있었지만 이 총회 속에서 자라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똑같이 이렇게 말 그대로 기저귀도 갈아주고 요즘 같으면 그렇게 성장해 가셨던 것입니다. 뭔 말이냐? 인간이 생로병사가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똑같이 이렇게 경험하셨던 것이에요. 럭크만 목사님은 경건의 신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아기로 오셨고 예수님으로 처음부터 성인인 예수님으로 오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기로 오셨고 또 마리아가 한 여인인 마리아가 그분을 돌봐야 했고 보통 사람과 똑같이 먹이고 씻기고 기저귀를 가는 등의 일들을 하면서 성장을 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씻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로마 카톨릭은 예수님을 맨 어린아이라고 거기다가 물을 붓고 있죠. 미사 드리고 또 세례 드린다고 그러고 물을 붓고 있죠. 그럼 죄가 씻어진다고. 여러분의 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신성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식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들은 말인데 어떤 신실한 교인이 자기 목사는 화장실도 안 가고 먹지도 않고 똥도 안 쓰는 줄 알았더니
화장실도 가고 똥도 싼다고 기겁을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생각하기를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성장과 고통과 질병 모든 것을 다 똑같이 그렇게 경험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픔을 최상의 아픔을 다 한번 이렇게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여러분 죄까지 짊어지고 목까지 박히면서 피 흘리면서까지 아픔을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사람의 총회 속에서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서 육신으로 오셔서 이렇게 성장해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생애기간만 복음서만 보니까 그러는데 이제 12살 때 물론 마리아하고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때부터 총명한 걸 나타내기 시작했지만 그 이전의 모든 삶은 우리 육신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우리 인간과 같이,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경건의 신비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합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경건의 신비가 얼마나 위대한 신비인지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경건의 신비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의 만들어진 신쯤으로 여기는 그러한 교회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비는 뭐가 있냐면, 그래서 경건의 신비는 조금 더 의심해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신비예요. 여러분이 생각으로, 상상으로 그걸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느니라.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진심으로 구원받다면 거듭났다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면, 본 어게인 했다면, 여러분 마음에 내주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몸 안에 질그릇 같고 더러운 여러분, 깨지기 쉬운 여러분 몸 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몸 안에 와서 내주해 주고 계시는데, 이 내주,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내주하시는 신비는 2000년 교회 시대 동안에 있는 일이에요. 경건의 신비로 오셔서 우리 죄를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성도들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신비가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27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26절부터.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것이 내주하는 신비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신비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랬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야기, 엠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말씀이 이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죄 없으신 구주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낡고 연약하고 더러우며
종국에는 흙으로 돌아갈 죽고 썩어질 육체 안으로 몸 안으로 들어와 계신다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내주하는 신비예요. 죄인이었고 죄로 가득 차 있는데 구원주가 우리 몸 안에 와 계신다 이거예요. 성령님으로.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신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를 지으면 고백을 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왜? 마음 안에 이로의 영 성령 하나님이 와 계셨고, 너 죄 지었잖아, 너 잘못했잖아, 너 방금 시비 걸었잖아, 수군 걸었잖아, 빨리 고백해, 토해, 이렇게 마음을 막 두드리는 분이 이렇게 성령 이루의 영이 내주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고 구원받은 성도는 정말 죄를 짓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막 죄를 조금만 지어도 자백하고 싶어서 안 다루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으면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제가 이래 잘못을 했는데 다시는 죄 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통해서 늘 죄와 여러분 성별해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양심에, 마음의 양심에 책망을 주시면 고백하시고 자백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돼서 사흘 만에 살아난 그 사실을 믿고 거듭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펼쳐지는 놀라운 신비예요. 이건 의심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휴거의 신비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